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영의 세계를 알면 믿음과 인생 성공하고 세 가지 간 중에 상간 중 공간을 잘 선택합니다 라는 겁니다. 조금 설교 제목이 좀 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거는 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틀리게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와 꿈들 그리고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는 여러분 생각으로 푸는 육의 방식으로 풀지 말고 뭐의 방식요? 영의 방식으로 풀으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기대하는 기대감, 꿈, 희망들은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다 함께 해볼까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즉 땅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땅에 얻는 기대감과 땅의 문제 해결들은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다 함께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라.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얘기를 할 때 오늘 제가 주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망치는 5가지가 있어요.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걸려들면 큰일 나요. 하나가 아파트, 자동차, 명품,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하고 비교하고 자식을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이 5가지 걸려들면 인생 조집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 인간 근본에 우리의 죄된 이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생기는 4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도소, 부도, 중년 이용, 치명적 질병에 걸립니다. 네. 또 오늘 주제처럼 설교 주제처럼 영의 세계를 알면 3가지 간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 3가지 따라합시다. 3가지 간. 간하니까 간 본다 그런 건데 간 보는 게 아니고 3가지 간은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인간, 세 번째 이 공간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 3가지 간, 시간, 인간, 공간을 잘 선택하면 영의 방법 따라 선택하면 여러분의 바램들과 여러분의 생기는 인생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육적으로 보면 축복 같은 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점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뭐라고 하냐면 운명학자라고 좋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운명을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이분들이 한국에서 5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명문가를 살펴보면 이 명문가가 된 비결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분들이 하는 말로는 적선에 있다는 거예요. 적선이 뭡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그 적선이 500년 명문 가문을 이루어왔던 비결이랍니다.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영적 세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세계를 벗어난 게 아니라 다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주된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세계가 왜 중요할까요?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은 항상 제가 합니다. 영적 세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작게는 80년, 많게는 지금 제한적인 100년을 사는데 이 100년 인생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 출세해서 성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영적 세계인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인생이 잘 될 때나 내 인생이 어려울 때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만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하게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벌써 얘기했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려면 1번 가만히 있어도 된다. 2번 놀고 먹고 마시면 된다. 3번 일일이 만보하고 신나게 놀면 된다. 4번 죄를 미워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 몇 번입니까? 4번. 다른 데 가면 4번 일 안 해요. 3번, 2번 하는데 우리 예수전도센터는 이걸 한자 용어로 얘기하면 백발백중. 하나님께 영광 돌려 박수 한번 칩시다. 선생님, 사모님 어찌 이리 똑똑하십니까? 비록 답이 4번이라고 알지만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딱 맞추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이 영적 하나님 우리한테 임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든 지키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문제일 뿐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제가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안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때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한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내일 당장 일주일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 때는 틀려요. 그걸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한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 오늘 센터장이 말했지,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온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때가 문제지 반드시 여러분한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더운 날 여러분이 예수전도센터에 예배드리는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이 무더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힘들게 삽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물질의 세계,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딱 두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의 세계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가짜의 세계, 이 두 세계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속고 있습니까? 속는다는 말은 뭘까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얘기하겠지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이 세상의 평비엔 가짜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 가짜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이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놓아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생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가지는 그 기대감, 소망, 바램과 두 번째, 항상 생기는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뭘까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대표적으로 설명할게요. 내가 누굴 만나서 열심히 얘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육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저 바보가 지금 빨리 나가서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잡냐 할 때, 하나님은 전자경보다 후자경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한테 은혜가 임해지면 여러분의 바랬던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풀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치명적 질병을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이 뭐냐? 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연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건강의 문제. 그 다음 이제 노후에 닥치는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가 뭘까요? 자식의 문제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왔던 경험 또는 주위의 사람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잖아요. 맞죠? 이거 말고 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가서 의논을 한다든지,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전문가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이 문제가 생기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지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문제가 발생한 이 근본의 문제는 누구한테 질문을 하고 누구한테 답을 얻어야 되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답이 진짜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소비자가 가서 자동차 고장 나면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떡 만드는 방앗간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에게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꼭 가슴에 두고 우리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 해결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1번, 꿈속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수동아 니 이렇게 해라, 아니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해결 방법은 뭘로 여러분한테 해결해 줄까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성경. 거기 성경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거기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람 망치는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이게
육의 세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것이 나타난 정의가 뭐냐? 유교주의입니다. 공자가 만든 유교. 그게 뭐냐?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사람 눈치의 자유함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생들이 여러분 뭐라 얘기하는데 신경 쓰지 말란 말입니다. 그 육의 세계가 첫째가 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 두 번째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는가? 세 번째 어떤 명품을 쓰고 있는가? 네 번째 어떤 배우자하고 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어떤 자식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에 대한민국 사람이 다 붙잡혀 있어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아파트, 대형 아파트에 살고 벤츠 차를 타고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마누라나 남편이 잘 돼 있고 자식이 성공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이 다섯 가지가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냐? 내가 설령 18평짜리 시형 아파트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그 사람 성공했다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차가 소형차 타고 있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냐?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옷도 비메이커 만원짜리 옷 입으면 저 사람 성공했다 안 해요. 다 평가하는 거예요. 저 보니까 저 집에 아내, 저 집에 남편도 형편없다. 그걸 보고 누가 성공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40이 됐는데 회사 직장 취직 못했다면 전부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거기 어디서 발생했냐면 유교주의입니다. 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면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유심히 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의 평가엔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지금요, 제가 60을 살지만 우리 동기들, 주위 사람들 어떤 아파트에서 몇 평 아파트에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떻고 어떤 옷을 입느냐로 사람을 다 평가해요.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막 20평 이하에서 아파트에 살고 차도 없이 걸어 다니고 옷도 형편하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전부 다 그 사람 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가 BMW예요. 예? 독일에서 만드는 BMW가 아니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 메트로를 타고 워크 걸어 다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BMW 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했는데 안 웃으면 제가 썰렁합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사람한테 많은 징조가 있어요. 징조, 앞으로 나타난 것.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징조가 뭐냐면 자기의 분수를 알아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겸손하게 살고 못 살면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가난도 욕들을 가난이 있지만 욥처럼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알고 분수에 맞게만 살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자신을 사람들 앞에 부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마음요? 자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부풀게 시비 있는 내 인생을 자꾸 백처럼 부풀게 만들면 시간이 문제지 이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경제적 어려울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비교, 눈치,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난 참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가난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면 그 사람 절대 손가락질 안 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열심히 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그 사람 절대 욕 안 해요. 대신요 없는데도 자꾸 부풀리고 자꾸 과시하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똑똑해 그걸 좋게 안 여겨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여사가 참 잘 살다가 인생에는 한두 번 큰 고난이 와요. 그래서 이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그 좋은 아파트 다 치우고 이제 반지하에 들어가 사는데 실합니다. 이 여사가 그때 1990년도입니다. 그때는 냉장고가 투도어가 별로 없었어요. 250짜리 투도어. 그때 1990년 투도어 있는 아파트에 살았다면 거의 한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에 살았는데 남편이 뭐 쫄딱 사업에만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투도어 아파트를 냉장고를 반지하에 열라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여사가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 거기서 펑펑 울더란 말입니다. 예? 내 신세가 와 이렇게 됐냐? 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 이렇게 세 번의 큰 위기를 다 닥칩니다. 그 안 닥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는 내가 그렇게 큰 위기를 닥치면 나만 그런 줄 알아요. 나만 불행하고 나만 고통받고 내만 실패한 인생인 줄 알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래요. 오늘 대한민국이요 하루에 죽는 사람 숫자가 몇만 명이 얼마 안 되지만요 전 세계에요 하루에 죽는 숫자가 얼마인가 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20만 명이 죽어요. 죽는 사람은 오늘 내만 죽는 것 같지만 멀리서 위에서 보면 전 세계에 하루에 120만 명이 죽는단 말입니다. 저 울산하고 포항에 있는 인구가 오늘 하루면 아침부터 저녁 12시면 다 죽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사가 참 지혜로운 거는 자기 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정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분이 야구르트 가방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그 여사를 아는 우리 친구들이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 참 대단하다. 저래 잘 살던 사람이 저렇게 야구르트 가방 들기가 절대 쉽지 않은데 참 잘 산다. 우린 뒤에서 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참 열심히 산다 했는데 그분도 정확하게 10년 만에 다시 회복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요. 있으면 겸손하게 살면 됩니다. 그걸 아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자꾸 부풀려서 내가 남들 앞에 외식적으로 보이는 거기는 절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만 합시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어요. 죄인입니다. 결론은 죄인이 죄인을 평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 가지 과실을 줘요.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에서는 묵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딱 하나 무슨 나무는 먹지 말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저 사람 저래서 잘못됐고 저 집안은 저래서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지 우리의 인간의 인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눈에 속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 정확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재벌, 대통령도 다 죄인입니다. 이들 앞에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죽음을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발가벗은 모습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어떤 똑똑한 사람들 부모 말고 여러분의 평가를 하는데 절대 개의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My way. 나의 길을 간다. 하나님 손 잡고 나의 길을 간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아파트 자동차 명품으로 사람이 부풀려서 자기를 가시하고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요, 영적으로 보면요, 자기 죽을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시를 해냈습니까? 자랑해냈습니까? 하지 말았습니까? 하지만 영의 세계를 알면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졸부들이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과시는 인간 근본 분수를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겸손, 낮아짐, 섬김, 온유는 여러분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운명을 흥하게 하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과시하지 마시고 항상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람을 섬기고 온유하고 분수를 지키는 이 행동은 여러분의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바뀌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후반전을 시작하는 50대 이후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됩니다. 혹시나 나는 은퇴 후에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올바른 자신의 모습은 자기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 말과 행동에 신중해지고 죄와 욕심과 과시를 멀리하고 늘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간상가 말로, 오해하지 말고 제 말이 아니고 간상가 말로 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지 분수 모르고 사람들 앞에 가시하면요 골로 갑니다. 뭐요? 골로 간다. 한마디로 하면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훅 하고 갚인다는 거예요. 거기 사주의 세계라는 그 관상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이 관상학자, 사주팔자 64개를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두 번째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타고난 팔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합니까? 이 정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조용현 관상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적설을 하면 바뀐대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당신을 살릴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서 정말 어려우면 살릴 분은 하나가 부모고요, 부모님은 하나는 예수님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친구, 여러분의 형제, 지금은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부모님처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제가요 요번에 큰 시험을 당하면서 딱 해보니까 정말 세상 무섭습니다. 아무도 내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의 50대 가장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내 가정 건사 안 하면요 여러분 가정 건사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요. 거기다가 큰 시험 당하면요 믿었던 사람 다 떠납니다. 친구 순서대로 다 떠나요. 욥처럼요 결국 마누라도 떠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이혼 사유 중에 제일 1순위가 뭔가 합니까? 경제적인 사유입니다. 경제적이 좋을 때는 부부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우면요 거의 안 그런 부부도 있지만 이혼이 그겁니다. 그때서 우리가 댄방 골로 가보면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가 그때 압니다. 저는 40대에 큰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 진짜 믿을 사람 없구나. 왜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40대의 10년이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제보고 다시금 40대에 가라면 절대 안 갈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한 번은 군대 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두 번 군대 가라면 가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듯이 고생을 진딱 해본 사람은요 고생 두 번 하라면 안 합니다. 왜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 힘든가요?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제일 많고 고독사가 제일 많은 게 겉으로는 웃죠. 겉으로 여러분 잘 될 때는 도와주죠. 여러분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가진 게 없고 힘들어지면요
여러분 부모 말고는 여러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의 근본 분수를 맞지 않고 욕심을 부리며 내가 그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겸허하게 그래 안 살고 훅하게 살면 네 가지의 훅하는 인생이 생겨요. 첫 번째가요, 교도소 갑니다. 두 번째, 중년에 이혼을 해요. 세 번째, 치명적 질병에 걸립니다. 네 번째, 부도라는 경제적 위기를 닥쳐요. 이 네 가지는요, 50대 이후 신중하게 살지 않으면 인생 욕심과 영적 무지로 발생하는데, 이런 네 가지 강펀치, 라이트, 레프트, 훅 맞으면요, 모두 다 골로 갚힙니다. 그래, 그런 말 해요. 이 사회학자가 60이 되었는데도 교도소 한 번 안 가고, 부도 한 번 안 나고, 암 한 번 안 걸리고, 이혼 안 했다면 그 사람 정말 잘 살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 이 네 가지 안에 다 걸려듭니다. 왜요? 지 분수를 알지 모르고 천지 날뛰면요,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의 표시가 뭔가 합니까?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나이값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중해집니다. 언어에, 말에 신중해지고요, 행동에 신중해지고요, 매사가 신중해집니다. 근데 나이는 많은데도 말도 경솔하게 하고 행동도 경솔하게 하고 삶도 경솔하면요, 그 한 방에 훅 갑니다. 따라서 50대 이후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50이 이후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 나이라고 합니다. 50 이후부터는요, 이제 자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유괴 방식, 노력 하나만 가지고는 인생의 중대적인 문제나 그런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50이 넘은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뭐냐? 인생은 운칠삼기라는 말을 합니다. 운칠삼기가 뭡니까? 인생은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인생은 노력해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운이 돼야만이 사업에 성공하고, 운이 돼야만이 자식이 성공한다는 게, 따라합시다, 운칠삼기. 그런데요, 이게 50대는 운칠삼기인데 60대, 70대가 이 바뀌어요. 운팔이기. 마지막에 운구일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운이 인생을 다 차지한다고 해요. 이 말이 누구 말인가 합니까?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한 말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끝에 가보니까 인생은 운이 90%더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인간 노력은 헛방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돈 번다고 노력한다고 돈이 벌립니까? 안 벌려요. 여러분 건강식품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장수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 세대는 다 알죠? 허장강 씨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조기 축구에도 한 방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30대, 40대 하는 소리고, 40 이후부터, 50 이후부터는요, 하늘의 운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운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동기 중에요, 뭐 이런 말 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아내도 그렇게,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자꾸 이 허세, 평가, 이런 걸로 사람을 딱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요, 아들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의사가 됐는데, 내가 그한테 물어봤어요. 친구 이름 못 말게. 어째서 그랬나 봐. 지가 딱 그래요. 우리 처가가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이래요. 그 처가가, 자기 처가 그 집안에 원래 선교사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유괴 문제로 보면 전혀 그 애들이 축복받을 애가 아닌데,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60이 되니까 그게 다 보여요. 정말
경제력도 없고 학력도 별로 없었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애들이 나중에 그 밑에 가지들이 화려하게 열매 맺는 것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좋은 아파트 살고 외제차 타고 명품 옷 입고 골프 치고 다니다가 40대 한 방에 훅 간 인간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냐면 못 일어납니다. 네. 자, 그래서 운칠 삼기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인간의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 말이 잠언서 16장 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우는 모든 계획,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뭐 성공하고 싶다, 이런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그것을 허락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본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헛방이다. 그걸 아는 게 50대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누굴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못 찾으면 엉뚱한 걸 찾으면 이제 사달 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정확하게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 후반전에 우리가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장수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모든 매체에서 하는 말은 이제 저주래요. 너무 오래 사니까. 그 원인이 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보통 49.5세에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40년을 돈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120만 원 받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12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초장수의 사회가 된답니다. 지금 거의 일본 장수 사회 데이터를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분이 지금 84세, 남자가 76세인데 곧 있으면 일본을 추월한대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장수 국가로 진입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잘 먹고 의료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서 된 게 아니라 딱 하나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대요.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만치 잘 된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 의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혜택을 엄청나게 받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만큼 따라올 초고령 국가가 없답니다. 그 원인이 의료보험 제도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면 노후 문제, 건강, 자식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교만하든지 아니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그런데 힘든 세상이 있지만 분명히 힘든 세상이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면 충분히 산다. 6.25 때도 있었고요. 일제시대 때도 있고 보릿고개도 있고 죽을 사람 죽지만 정신 차린 사람은 다 삽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우리한테 누가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10개의 문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면 이제 세 가지 간을 잘 선택을 신중하게 잘 선택합니다. 첫째가 시간이고요. 둘째가 인간이고요. 세 번째 공간입니다. 세상 사는 일은 이 세 개의 간을 잘 통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시간을 잘 선택하고 인간을 잘 선택하고 공간을 잘 선택하면 인생이 바르게 됩니다.
결국은 인생이 힘든 이유는 시간을 잘못 선택했고, 사람을 잘못 선택했고, 공간을 잘못 선택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이 세 가지 간 중에서 어느 걸 잘 선택했는가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세 가지 간 중에 비교적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공간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인간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시간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꾸길 수가 없죠. 24시간, 48시간 할 수 없고, 사람도요, 자식이나 여러분 배우자를 바꿀 수 있냐? 못 바꿔요. 상대적으로 공간은 여러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왜 중요하냐? 공간을 바꾸면요, 시간도 흐름도 달리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간을 바꾸면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바뀝니다. 그걸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교도소에 보내는 시간과 예배당에 보내는 시간의 흐름은 분명히 틀립니다. 교도소 공간에 만나는 인간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교도소에 가서 악한 사람 속에 있으면 운명이 바뀌고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살면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공간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공간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같이 이 공간을 잘 선택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 운명을 누가 바꿔줍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미국에 어떤 두 청년이, 제가 그때도 한번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북군이에요. 한 명은 자기가 살아남았다 해서 가까이 있는 예배당 가서 예배하러 간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예배당보다 일단 술집 가서 술이나 한 잔 먹어야 되겠다라는 이 두 친구가, 한 명은 교회당에 갔고 한 명은 술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당을 갔던 공간을 잘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그 유명한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잘못 선택해서 술집에 간 친구는 나중에 사형수로 변해서 사형장의 형벌로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이 간단한 사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공간을 잘 선택해야 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도서관에 가면 사람은 책을 읽게 되고, 예배당에 가면 기도하게 돼 있고, 헬스장에 가면 운동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술집 가면 술을 마시게 돼 있고요. 도박장에 가면 도박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공간에 흐르는 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아는 사람은 공간을 잘 선택합니다. 만약에 이 막히는 공간에 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 사탄이 잡으면 절대 못 나와요. 그곳이 대표적인 게 뭐냐? 기생집이라 부르는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라든지, 강원도에 있는 정선 도박장,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도박장, 이런 데 가보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봐보십시오. 10년 동안 20억, 많게는 100억 다 날리고 그 모텔에서 살다가 고독사에 죽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선 도박장에 갔을 때 처음부터 이 돈 다 날린다고 갔냐? 안 그래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하자 했는데 이 붙잡혀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전당포 가서 자기가 타고 왔던 차를 전당 맡기고, 그래가지고 많게는 100억, 50억, 20억, 30억, 여자는 몸을 파는, 그러다가 결국은 고독사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절대 장소를 쉽게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도 말하지만 운명이 막히는 곳에 가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주식시장 이런 데 한번 들어가면 잡히면 못 나와요. 10년 걸려도 못 나옵니다. 결국 이런 곳에 가면 기쁨보다 회한과 후회로 인한 우울증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주식 투자하는 장소, 도박장, 투기시장 가고 유흥업소를 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선인들이 얘기를 하는 말이 뭐랍니까? 주색 잡기만 안 해도 반은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주색 잡기 하는 공간이 있죠. 그죠? 술 먹는 공간이 있고, 잡기, 도박하는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선한 기운은 장소를 가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딜까요? 오늘 말한 이 예배당, 그리고 교회, 기도원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축복같이 보여도 사실은 축복 아닌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영적. 자,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상학자가 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이름 못 밝히고요. 세상 사람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노력해서 부자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 노력한다고 부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경제학과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거의 부자는요, 부모가 부자인 사람이 부자가 돼요. 자수성가해서 부자 되는 건 100명 중에 3명도 안 됩니다. 그 정확해요. 왜요? 여러분 소득이라는 것은 상방 경직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4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내년도 2025년도에 1억을 버냐 절대 못 봅니다. 소득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4천만 원 버는 사람은 내년에 아무리 잘해도 5천 이상은 못 벌어요. 두 번째, 그렇게 벌어본들 소득만 지출이 또 나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의 1억의 가치가 10년 후에 1억 가치가 안 돼요. 얼마 가치 되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보면 이게 7천만 원도 채 안 돼요. 그런 이 세 가지의 원인 때문에 일반인들이 노력해서 부자 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우리는 착각해요.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할 줄 알지만 영의 세계로 보면 절대 행복 안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삶의 질서가 잡혀 있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럴 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샬롬,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없이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쓰고 하죠. 그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갈급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아무리 사본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권해드리는 게 뭐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노후 준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절제하고 전략하고 부지런하고 청결하면 이 세계를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좋은 노후 설계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전략과 절제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미전오 남복구라고 일본의 최고의 운명학자가 망할 상이 흥할 상으로 바뀌는 최고의 운명 변하는 비결이 뭔가고 얘기하냐면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뭔가 합니까? 식을 절제하면 운명이 바뀐답니다. 뭐요? 식. 사람은 4가지 절제가 있어요. 식의 절제, 성의 절제, 희락의 절제, 그리고 기쁨의 절제, 이 희노애락을 절제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절제가 뭐냐? 식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하면요,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삶이요, 난잡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가 합니까? 식이 난잡해집니다. 식이 난잡해진다는 말이 뭔가 합니까? 2가지예요.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면서 과식을 하면 그게 운명학자가 말하는 식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그 인생이 흉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전략하고 절제하면 절대 그 사람 안 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고 펑청망청 쓰고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불규칙하게 먹으면요, 운명학자 그런 사람 반드시 운명이 망한대요. 자, 지금부터 운명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재벌 회장이 되고 싶다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진실인 줄 아는데 눈에 속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재벌 회장은 제일 고독하답니다. 너무도 다 고독해서 운명학자가 이런 사람은 더러운 팔자랍니다. 왜 더러운 팔자냐? 이 사람의 사주팔자는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의심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도 긴장해서 살고, 그래서 이 사람들 눈으로 최상층 탑에 있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 회장,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이 보통 폐암으로 죽거든요. 폐암으로 죽는 게 담배 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강하면요, 거의 다 암이 오는데 그게 어떤 암이냐? 폐암입니다. 제가 대기업 총수가 누가 암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거의 다 한번 봐보시면 폐암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이에요. 300억 원 이상의
재벌이 회피한 사람 자기는 단 한 명도 못 봤대요. 왜요? 그만치 불안하고 걱정해서 대부분 졸피된 수면제 먹고 산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간상이 분명히 있답니다. 범죄 간상도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은요, 간상 더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재벌 아들이 간상이 그리 더럽답니다. 우리는 재벌집 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수저라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운명학자 그거 딱 보면요, 그거는 간상이 제일 더럽대요. 왜요? 이런 아들이요, 제대로 교육 안 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유흥에 쓰고 사치에 쓰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된답니다. 두 번째요, 권력기관에 오래 있는 것은 절대 안 좋답니다. 검찰, 판사 이런 것들은 절대 안 좋대요. 왜요? 칼자루 직업은 절대 안 좋대요. 왜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한테 앙심을 품기 때문에 절대 안 좋답니다. 출세라는 것은 이분들 말로 하면 칼자루를 쥐는 건데 이 칼자루를 잘못 사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 못하면 사람한테 원망을 받는다. 그 대표적인 게 다산정약용이랍니다. 그래,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들, 형사들이 있죠. 어른들 그러잖아요. 형사 좋게 보냐 절대 안 봐요. 그런 직업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이런 직업들은요, 사람의 원망을 사기 때문에 절대 그 직업이 안 좋대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직업이 좋지, 권력기관,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요, 지 권력을 제대로 운용 못하면 그 자신 후대에 망한답니다. 그걸 절대 좋게 보면 안 돼요. 자, 영적으로 선행한 결과에 대해서 할게요. 이 운명학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명학자가 그 말이에요. 한국에서 500년 역사를 지닌 명문가를 살펴본 결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적선이라는 거예요. 500년 동안 이 명문가를 했던 것은 사업을 잘한 게 아니래요.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적선을 많이 집안이 한대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약자를 오른손이 모르게 도우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준다는 게 이 관상학자 하는 말이 딱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이요? 하늘에 상이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엄밀하게 적선을 하면 하나님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1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했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제일 우환이 뭔가 합니까? 자식이 불치병이 걸리는 게 사주팔자 보는 최악의 상이랍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괜찮지만 자식이 불치병이 걸리면 그거는 별거 아닌데 사주팔자에 보는 개 중에 최악이랍니다.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게 뭔가 합니까? 서울대학 병원을 간다, 현대 아산 병원을 간다, 삼성 병원을 간다.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남 모르게 가난한 집에서 몰래 가서 살라나 주는 그 적선을 사람 모르게 오랫동안 하면 그 선이 덕이 하늘에 쌓이면 그 저주를 푼대요. 그 방법입니다. 진짜 용한 점쟁이들이 그 말이에요. 도저히 방법 없으면 그걸 뭐라냐, 적선이란다. 사람 모르게 도와라.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몰래 가서 살라나 주고 절대 드러내지 못하면 그 공이 하늘에 쌓인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6장 마태복음, 자, 그 다음 제,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여 남 모르게 숨어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천하의 관상학자도 이 성경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경을 모르지만 훔치는 거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짓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 고아와 가부를 돕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가난한 자를 사람들 모르게 도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너희 보물을
은행에 맡기랍니까? 어디에 사두랍니까? 하늘에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사두라는 거예요. 쌓는다는 말은 뭘까요? 한 단계, 두 단계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엄청나게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없이 종려가지 흔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절대 여러분들 판단으로 선을 쌓으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로가 드러나면 하늘에 올라가면 우스갯소리로 개털됩니다. 하나님 보는 그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오늘 옆집에 철이집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냥 주고 오라란 말입니다. 그러면 엄밀한 중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들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잠시만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수동 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내 자식의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줄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 그냥 천대까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자식은 따라합시다.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큰다. 자식이 보니까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자식이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그러면 이 자식은 나중에 부모 돌아가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이 자식의 아들도 이 아버지 모습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이렇게 해서 천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은혜가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물려줄 것은 여러분의 통장의 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은 자식이 결국 따라가요. 제 얘기에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너무너무 우리 엄마가 그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뭘 그걸 하냐면 자식은 부모를 보고 따라간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3년 반 동안 우리 집에 모실 때 어머니 방을 하나 마련해서 매일 우리 둘째 형님처럼 살갑게는 못 갔지만 매일마다 어머니한테 인사도 하고 있어요. 가면 우리 엄마가 딱 새벽에 가면 소지를 딱 해놔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검소한지요. 이쑤시개를 한 번 쓰면 그 이쑤시개 한 통이 얼마냐면 다이소 가면 500원도 안 해요. 1000원도 안 해요. 그걸요. 이쑤시개 선 걸 계속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몇 번 쓴 게 보여요. 한 번, 두 번 쓰면 안 보이는데 보여요. 어머니 일하다가 독 들어가면 어쩝니까? 감염됩니다. 이거 좀 치우사. 뭐 어머니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공손하게 그러면 알았다는데 안 고쳐져요. 그대로. 왜요? 일제시대에 살았던 그 가난이 워낙 한이 돼서 그런지 어떤 경우든 전략을 해요. 그러다가 엄마를 보내고 나서요. 제가 완전 60 되니까 저도 이가 성치 않잖아요. 이쑤시개를 잡을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요. 이쑤시개를 잡을 때마다 생각나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야야 예주이 아바야. 엄마도 저한테 함부로 말 못하는데 그만해요. 너는 어찌 그래 돈을 물같이 써놓고 그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우리 친구들 앞에서 보면 그렇게 돈을 물같이 쓰는 사람이 아닌데 워낙 검소한 엄마가 볼 때는 제가 돈 쓰는 게 물같이 쓰는 것 같이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항상 명심하고 뭐였던가 엄마가 말씀했다시피 전략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천대까지 가는 거 자식은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큽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 보니까 저도요, 어느 순간에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한 말이, 왜 물건을 안 버리냐 할 때, 우리 엄마는요, 우리 어머니는 물건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얼마나 뭘 아는지. 그래서 저도 그 어머니 몰래, 마누라하고 몰래 뭘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살라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서 청개구리가 엄마 죽으면 강가에 묻은 아래가 진짜 강가에 묻었는데 물 떠내려갔대. 그때서야 어머니가 그 안 버린 이유를 알겠다 해서 지금까지는 절대 물건 못 버립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요, 부모한테 좋은 걸 해주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토마스 제이 스탠리라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학자가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무슨 안타까운 얘기를 하냐? 자기가 조사를 해보면요, 진짜 부자는요, 비결이 세 가지랍니다. 첫째가 전략, 두 번째가 전략, 세 번째가 전략입니다. 소득을 많이 벌면 부자가 돼? 아닙니다. 전략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참 미국의 부모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이 이 전략을 잘하는 이 엄청난 유산을 2세대한테는 안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이 좋은 전략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을 2세대한테 물려주면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데 자기가 고생하면 됐지 애한테까지 고생시키기 싫다 그걸 안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꼭 드린 말씀은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제일 남겨주기 좋은 영적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모습을 자식한테 안 볼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천국 갈 때 자식들은 여러분의 모습대로 그대로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50대 이후 후반기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첫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기도문입니다. 첫째,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는 것을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목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두 번째,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세 번째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위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설교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운구일기, 운이 구고 기술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이 영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여러분 문제에 개입하면 여러분의 묶인 문제가 다 풀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